본 본문은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의 주된 내용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듣다 보면 약간 웹툰 같은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SF에 나오는 어떤 모습들인 것 같기도 하는데, 여기가 바로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은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나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였는데 예수를 증언하고 말씀을 증언하다가 그로 말미암아서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밤모라는 섬은 귀향지였습니다. 결국 나 요한이 에베소에서 살다가 밤모라는 섬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있다가 주의 날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를 쓴 그런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스스로 자신을 너희의 형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 우리도 참 많이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쓴 형제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나오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나오고 한 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겠지요. 그러면 한 근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가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모두는 한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단어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말하면 잠깐 보여주세요. 어렵죠? 아델푸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델푸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것인데 아와 델피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것입니다. 아라는 것은 연합하다, 연합이라는 뜻이고 델피스는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자궁에서 나와서 연합되어야만 형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자궁은 누구의 자궁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근원에서 나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자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였다는 것은 창조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창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태초부터 계셔서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 그로부터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말씀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잉태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의 거듭남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한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나온 것은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제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그걸 형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요. 그냥 쓰는 형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혈육의 관계를 가져야만 형제가 아닙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형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세상은 그것을 형제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형제들은 서로에게 아픔만 줄 것입니다. 가족이 어쩌면 제일 아픈 손가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형제는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형제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태어났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 부모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니 요한과 우리 성도들은 한 형제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요한이 자기를 누구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한 태에서 나온 사람은 그 다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한 형제가 된 요한이 살았던 삶은 예수의 환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참음에 동참했던 자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을 받았다면, 요한과 형제라면 우리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갖다가 사진을 찍어 놓으면 똑같아지겠습니까? 그건 모방이지요. 진실함이 없는, 참된 모습이 없는, 그래서 어느 누구를 따라하도 자기는 결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다 알지요. 그 모습이 중요한 건 그 안에 진실된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인 것처럼 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따라하고 겉모양만 거칠에만 요란하게 해봤자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한과 사도 요한과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이와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쫓는 불나방과 같은 위태한 삶을 살아가기에 바쁜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반문이 나올 수 있겠지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참여하기도 바쁜데 왜 우리는 하필 환난에 동참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사도 요한의 형제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굳이 환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은 우리 성도들을 빛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성도 아닌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두움의 자녀들이겠지요. 어두움에 있다면 아무것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선도 악도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빛이 나타남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지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었는데 빛이 오면서 이제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기본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 아들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들, 세상의 자녀들은 성도들을 근본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원리가 다르지요. 원리가 다르다 보면, 다른 체계로 움직이다 보면 결국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세상의 원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두려움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폭력과 전쟁의 기초에서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쟁 일으키면 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힘을 바탕으로, 폭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하고, 전쟁에 승리한 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세상의 원리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철저하게 억압하고 철저하게 착취하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뭐 대단한 명분이 있어서 그런 전쟁을 일으켰겠습니까?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내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이 충돌하니 싸워서 힘이 센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김입니다. 비폭력이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원리가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무조건 폭력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자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양이 이리와 싸울 수나 있겠습니까?
싸운다고 해야 그저 지기만 할 뿐입니다. 아니,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양은 그 목숨을 부지할 수나 있겠습니까? 양은 절대로 그 목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다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지금 보내는데 내 마음이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그냥 죽으라는 말이지요. 양이 아무리 많아도 이리 한 마리를 못 이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세상에 나가서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죽으라는 것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갖고 그럼으로써 세상을 이기고자 했던 그 탐욕스러운 마음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양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이지만 우리도 악을 써야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악을 쓰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발악, 악을 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악을 써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악을 쓰다 보면 결국 나도 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악을 쓰는 과정에서 내 마음도 상처를 입고 영혼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악을 써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더 악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무리 우리가 악을 써서 이긴다 한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냐는 것이지요. 결코 악을 악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은 항상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에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눈으로는, 그리고 세상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선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세상의 악이 눈에 띄고 세상에서의 번영과 번성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선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야 하나님의 선은 생명이라는 것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선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일단 편한 거 악한 것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몸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말씀의 눈으로만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온 것도 말씀이고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묶어주는 것도 말씀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것도 말씀이고 모든 것이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 위에서 싹이 트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맛을 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맛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맛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인 욥 또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시작할 때 동방의 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해도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그의 환난에 동참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는 욥의 고난을 적어놓은 책들 아닙니까? 그 가장 마지막 장에 욥이 이제사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기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 눈에 주님이 보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표현이 눈으로 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맛을 본다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이지요. 그냥 대충 아는 맛이 아니라 내가 뼈저리게 내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그 맛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런 어설픈 거칠애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진짜로 이제 내 삶 속에서 깨닫고 내가 절실하게 체험하고 나서 내가 눈으로 주를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뜻을, 그 계획을, 그 나라를 눈앞에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이제 그 맛을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다는 말은 사실은 무엇이 되어 간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그런 것이었죠. 보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되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태어난 한 형제 자매들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아니 말씀을 느끼는 것, 그 모든 것이 말씀의 묵상에서 시작됩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지요. 자, 우리는 묵상이라 하면 그냥 한번 기억해보고 되뇌이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묵상은 몰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주야로 하루 종일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미세한 울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작은 진동 하나가 내 마음 속에 던져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몰입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들을 수도 볼 수도, 그 울림을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도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은 계시라 하면 마치 무당이 점을 치듯이 앞날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것,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을 깨닫고 맛보고 그 말씀처럼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되고 그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원리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 보는 것은 그것이 되어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몰입해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생생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되어가는, 내 스스로 그 말씀이 되어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는 삶은 형통한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지요. 그리스도인이 목표로 하는 것, 그건 주 안에서 형통한 삶, 그 형통한 삶이 바로 말씀이 되어가는 그런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은, 내가 말씀이 되어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